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볼레오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결 같은가요? 또 여전히 우리는 그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을 지켜나가고 있나요? 반드시 이것을 할 것이야, 혹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 마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장면들이 늘 한결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말처럼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우리는 때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당혹스럽지만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 걸어가야 할 이 길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가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굳건하게 결단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어느새 그 장면들이 흩어지고 옅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으리라 했지만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더라도 있어야 할 제 자리를 찾아 있어야 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더 잘 돕는 사람들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개역개정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그냥 순간 첫
접했을 때 마치 운명론이나 예정론처럼 내 걸음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 좀 더 우리에게 쉽고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냈던 이 성경 버전들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즐거워하신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그 발걸음이 안정되고 주님 뜻에 맞는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흐뭇해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성경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론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팔자소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체념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 나라,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동에 사람의 순종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람들의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뜻이 있었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와 마주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각본을 짜두었거나 프로그래밍을 해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몇은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예정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어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바르게 했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는 걸로 정해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 내가 총대를 메고 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떠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예정하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이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이 너무나 좋아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나누어서 구별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만큼이었고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기에 그 믿음을 소중히 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어버려 두셨을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걸로 만들어 두셨으면 심판도 필요 없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되돌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주시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것 아닌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참으로 아멘입니다. 선한 사람의 길, 선한 사람의 발걸음, 또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말씀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가 구걸하는 것을 다윗은 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나라를 팔았던, 나라를 배신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여전히 불을 대물림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사람들과 그 후손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루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전히 아픈 역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새로운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았던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김구, 안창호, 정말 위대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심판을 잠시 받으려던 그 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방이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해방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그 후손들은 이 비슷한 날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한 것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이제 곧 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이 흘러간 지금도 여전히 이제 곧 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믿음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50년, 60년, 100년의 시간은 정말 엄청나게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인생 뒤안길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날이 손살같이 지나갔다라고,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하루하루가 힘든데 어떻게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1000년이든 때로는 2000년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길어지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참 힘들지만 걷고 나서 되돌이켜보면 주마등처럼 휙 지나가고 마는 순식간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고 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오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어떤 패턴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습관처럼 걷는 우리의 걸음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은 세상 사람들의 걸음과 다른 한 가지 이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때로는 힘들어서 불평할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흔들리더라도 제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고통당할 때 그들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요, 우리 소견에 그럴듯한 것이었을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생각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그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와 살아남은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 또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오늘 또 그 걸음걸음들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주와 함께 걸음을 걸으려고, 주님의 그 걸음에 발걸음을 맞추어 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 쉽고, 우리는 그 어떤 힘을 낼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알 수 없지만 걷지 않을 수 없어 그저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이었는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둑을 둘 때 한 수 한 수 두지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한 수 한 수 보고 두지 않습니다. 그 수가 무려 서너 수. 그리고 이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수 앞을 내다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바라보는 눈의 안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은 한꺼번에 세 돌, 네 돌을 까는 것이 아니라 한 돌 한 돌, 한 수 한 수 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삶은 한 수 한 수 두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한 손짓, 한 발짓에 말미암아서 한 걸음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서둘러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한 움큼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부르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전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추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따라 드린 우리의 순종의 한 걸음,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우리,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의 것들이 힘 있는 자들이 좌우하는 것 같고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해 가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 세상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에서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